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들은 살면서 사람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의미를 두고 삽니다. 생일이라고, 축일이라고, 아니면 장소에서 여기는 특별한 장소라고 의미를 두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그런 의미를 둔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겹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2022년의 송년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희망에 찬 그런 또 의미도 있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참 좋죠. 주일도 겸해서, 대축일도 겸해서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년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렇게 주일이라는 예수님의 작은 부활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라는 또 대축일의 그 의미까지 수많은 의미들이 겹쳐져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사실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우리들은 성당,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당 건축 한다고 1년 동안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결론은 결국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의 1년 전쯤 진도에서 1월 10 며칠경이었던가요? 인사발령 공문을 보고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이렇게 신설본당을 맨 땅밖에 없는 데다가 보내면서 주교님이 이런 방구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공문 하나로 그냥 탁 너 가라 그러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또 막상 와서 보니까 더 황당하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참 하느님의 도우심과 신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도움으로 1년 지나놓고 보니까 참으로 감사할 일이었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되었든 어떤 모습이 되었든 2022년은 그래도 하느님께 감사할 게 있나요? 있으시면 좋겠고 또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옛날에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아마존하고 사하라 사막 이야기를 했었죠. 사하라 사막에는 오히려 비가 더 필요하지만 비가 안 내린다. 아마존은 맨날 비가 오는데 또 비가 온다. 이유가 뭐라겠어요?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당기는 법이에요. 아마존은 자기 스스로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다시 끌어올 수 있지만 사하라 사막은 자기 스스로가 가진 물이 없어요. 그래서 구름을 만들 수 없고
비를 끌어올 수 없죠. 감사는 감사를 끌어오고, 기쁨은 기쁨을 끌어오고, 은총은 은총을 끌어당길 수 있지만 내 안에 감사가 없고 기뻐할 줄 모르고 은총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은총을 감사를 끌어오지도 못한다.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었든 2022년 힘들었고 어려웠고 정말 난관들이 가시밭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을 찾고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하늘의 감사를, 은총을 내년에는 끌어올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쥐어짜서라도 감사해라. 쥐어짜서라도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앞으로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서 그런 미사를 또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년 미사이고 또 신년 미사까지 겸한 그런 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독서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사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제들에게 일러라. 사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 나도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저 역시도 사제로서 여러분에게 2023년 신년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청하는 복이 제가 알겠어요? 모르죠. 여러분들 뭘 원하는지를 제가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앞으로 3초 동안 제가 시작하면 딱 한 가지, 길면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3초 동안 딱 한 가지, 2023년에 하느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복을 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 여러분들이 청한 복에 복을 빌어서 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면 이것도 저것도 욕심내니까 딱 3초 시작. 땡. 3초 짧죠? 딴 생각 못하겠죠? 가장 바라는 걸 청했어요? 그 청 위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강론 끝나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복이 하느님께서 청한 대로 정말 2023년에는 이것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복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하고 같아야 들어지겠죠. 얼토당토하는 것을 청하면서 하느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들어주실지.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복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일독서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두 번째 복은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춰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평화를 주겠다라고 3가지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청하는 것과 함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안에서 어우러지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켜주신다.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죠.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하느님 얼굴을 비춰줬어. 근데 여러분들은 딴 데 보고 있어. 그러면 하느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눈을 돌려서 하느님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2가지 복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복이고, 또한 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복 안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청하신 3초 동안 청한 그 복이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또한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제 오늘은 더불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항상 1월 1일 세상의 달력의 첫 시작을 성모님의 약속,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독서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이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이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 동안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모님과 어머니와 함께 그 시간을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세상에 나 혼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겐 사실 엄청나게 큰 은총이고 도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뜻을 바꾸는 사람은 성모님밖에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어머니,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성모님의 청을 제일 처음에는 거절하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성모님 어머니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지. 그 성모님 꼭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들 말을 안 들어. 아들은 분명히 당신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했는데 이 어머니는 뭐라고 해요? 물독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밀고 나가는 거야. 그 아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주라고 막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바꿔줘요. 당신 때가 되지 않았다고 기적을 거절했는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밀어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바꿔요. 그래서 포도주로 아마 집에 들어가면 혼나니까 그랬겠죠. 바꿔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뜻을 바꾼 사람은 결국 성모님밖에는 없었다. 결국 이야기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여러분들이 3초 동안 기도드렸던 것이 하느님 뜻에 간혹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살아간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버팀목이다. 뭐예요? 성모님에게 잘 보이면 성모님이 누구 뜻을 바꿔줄 거다? 예수님 뜻을 바꿔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또 큰 은총이고 결국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지기를 그리고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성모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을 용감하게 끝까지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보내는 또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모님에게 그래도 받기만 할 수는 없죠. 닮아가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모님을 이렇게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성모님의 모습에서 닮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명확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이 겪은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라워했어요. 근데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모님의 자세죠.
성전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아들이 데리고 있을 때도 그 뜻이 무슨 뜻일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도 성모님의 반응은 그 뜻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가 성모님께서 보여주시는 일관된 반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모님으로부터 닮을 점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이 두 가지를 품고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본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침묵입니다. 성모님의 언어는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였을 때 성모님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사실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남편이 파음을 내면 부인은 쏘름을 내고, 부인이 쏘름을 내면 남편은 라음을 내고, 시음을 내고, 도움을 내고, 누가 높은 음을 내느냐. 그래야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뭐 부부관계만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침묵할 수 있겠느냐. 성인의 말씀처럼 침묵은 영혼의 목욕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목욕하는 방법은 뭐예요? 침묵이에요. 하루에도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죠. 그런데 2022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를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해서 이득 본 게 더 많습니까? 말을 참았을 때 이득 본 게 많습니까? 참을 때가 오히려 더 이득이 많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꼭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목욕을 하는 것이다. 2022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영혼은 목욕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때가 드글드글 끓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성모님께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성모님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성모님으로부터 본받을 첫 번째는 침묵이다. 나는 과연 침묵할 수 있겠느냐? 남편이 소름을 치고 나올 때 나는 라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수 있겠느냐? 성모님의 그 덕을, 그래서 침묵함으로써 내 영혼이 더욱더 깨끗해지는 목욕을 내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품고서 올 한 해를 또한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덕은 뭐냐면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하는, 들은 대로 바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들은 대로 바로 말을 해요. 우리들. 솔직히 따지면 우리들은 누가 막 나한테 말을 하고 있으면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뭐라고 반격을 할까? 저 말에서 어떻게 내가 꼬투리를 잡을까? 그 생각에 사실은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성모님은 오롯이 곰곰이 되새겼다. 들었다. 옛날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숙명의 뜻, 본래 뜻이 뭐라겠어요? 곰곰이 듣다라니까. 숙명의 본래 뜻이 곰곰이 듣다. 성모님이 숙명의 덕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곰곰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숙명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는가, 그리고 내가 성경이나 아니면 거룩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곰곰이 되새기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곰곰이 되새기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도 생각을 하면서 2023년을 살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곰곰이 되새겼다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으면 좋겠다. 매일 미사책에 나와 있는 오늘의 복음, 내가 미사를 못 간다 하더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복음을 읽고 곰곰이 되새기는 습관, 그리고 주일에 왔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뜻이 무슨 뜻일까라고 곰곰이 되새기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마이동풍처럼 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슨 뜻일까 계속해서 성모님처럼 내 삶에 담고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 이것을 2023년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서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의미들이 겹쳐 있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역시도 똑같이 많은 것을 하느님께 바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많은 것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성모님을 닮아갈 필요가 있고 성모님을 닮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묵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는 것에 대해서 다짐을 하면서 2023년을 한번 살아보신다면 그 실천이 은총을 반드시 끌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